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계속되다가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12장에 이제 무리를 향한 마지막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은 숨어 들어가세요. 방으로 숨어 들어가시고 사람들 안 보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 그 긴 장을 다 채워요. 그런데 오늘 12장 세상을 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쭉 사역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는 가운데 무리들과 사람들과의 거의 공식적으로 치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37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시려고 마음을 돌려보시려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표적이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적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의 표적들을 간추려서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까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을 통해서 벌어졌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장면이라 말씀드렸죠. 37절에 마지막 장면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난다고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도 단단한지는, 정말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은 실패냐? 3년 동안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은 실패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십자가로 죽음으로, 사람 눈에 볼 때는 죽음으로 끝나셔가지고 이건 이런 실패도 없는 것이죠. 죽은 거니까. 살아야 이게 성공이지. 뭐 성공 비슷한 거라도 볼 수가 있지. 죽었는데 그걸 뭐라고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3년 동안 사역 그렇게 눈 빠지게 일하고 뭐 땀 내고 피가 날 만큼 넘어져 가면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 실패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을 보고도 그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완고하여 변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다가 보내다가 광야에서 결국은 죽어간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어간 지나간 세대를 보면서 새롭게 자라난 세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경을 봐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전 세대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모세까지도 포함하여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참 그 조상 하는 걸 보면은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나안 입성하는 그 다음 세대, 이 전쟁을 감당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전쟁이 쉽나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여기가 족사온이 광야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족사온이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 분명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세대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39절의 말씀은 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못함은 이런 이유가 있다 할 때 40절에 또 마음 아프게 이런 말을 그냥 confrontation을 그냥 직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해서 이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밀어버리는 우리 악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의 완고함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듯이. 왜 이런 마음의 완고함이 있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선택적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선택적 믿음, 이게 좀 심한 말로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 이건 거짓 믿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믿고, 이것은 너무 알아듣기 어렵다,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택적 믿음이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적인 믿음이다 이럴 때 이거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기준은 누구냐? 납니다. 나. 기준은 내 생각이 이때까지, 근데 내가 완전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거, 내가 이때까지 내 삶을 영위해왔던 그 모든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못 받아들인다. 선택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 확증 편향적 믿음이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 결국 앞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앞에 거하고 연결이 돼요. 나한테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믿고 싶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팜트리 그 브랜치 가지들을 들고 와가지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가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는 거죠. 왕으로, 자기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왕으로 오셔도 내가 원하는 왕이 되셔야지, 십자가에 가는 왕은 필요 없는 거. 그런 패배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패배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구원해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내가 믿고 싶은 구세주, 왕, 확증 편향적 그런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상간에 일주일 차인데 왕으로 그렇게 떠들썩하게 맞이했다가 일주일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예수님, 저는 그때 그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할 때 온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를 하다가, 그럼 그 중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에 칼을 들고 로마 군병에게 가서 반항하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떠들썩하여 바리새인들마저도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안 되겠다. 처음에 그랬다고. 예수님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했다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리다가 어떻게 일주일 상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좀 더 쳐다보고만 했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반항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확증 편향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모습이죠. 절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중심적 이 자세, 자기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이 자세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깨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야 되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덮여야 될, 십자가의 보혈로 많이 덮이고 깎이고 훈련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뭐냐? 자기중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존경의 대상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정말 존경심, 정말 예배하고픈 사모함, 이런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뭐 우상도 그런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섬긴다. 이거 사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뭐냐? 제일 강력한 우상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우상이다. 내가 딱 중심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보좌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그 주님을 그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식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결론과 같이 사람들을 위하여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다.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했고 편향적으로 자기 확증의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확증 편향적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게 요한의 지금 이 판단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가지고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본문의 이 12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이 흐름을 보면 좀 부정적인, 아니고 안 믿었다, 이래서 안 되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다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하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도 여기에도 보면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참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40절에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부정적인 기류에서 써져 있는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이러니까 너희는 멸망해야 된다, 이래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부정적인 기류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라고 결정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회 주실 때 네 가지의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40절에 첫 동사가 뭡니까?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해 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선지자 보고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못 보았어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 글자 이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글자 보면서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게 왜 못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못 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뭘 못 보기는 못 봐요. 기적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쪽을 선택했지만 저와 여러분 보았잖아요. 본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역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적 본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 기적 보여주면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적도 한때 나사로가 살았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서 부활의 첫열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그렇게 살림받아서 예고편과 같이 살림받았지만 언젠간 또 죽었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 볼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기적의 현상만에 빠져 있을 때 이걸 제대로 본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이랬죠. 언제 하나님을 엘리야가 깊이 만났느냐?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기적의 사도로, 기적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죠.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어떤 상황에 빠져요? 기적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엘리야가 누구 말 듣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분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왕의 말도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엘리야 잡아와서 죽여라 이런 말 그거 듣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겁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거 말 한마디 불을 체험을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체험을 했는데 사람 한마디 말을 듣고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울증 걸렸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참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도 희한하시죠. 엘리야가 그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신다고 뭐라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던 그 굴 주변으로 해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불이 번쩍거리고 놀라운 그 바람이 불고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표현으로서의 놀라운 기적을 또 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같은 그런 놀라운 물리적 현상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듯 말 듯 들릴랑 말랑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귀에 대고 들리랑 말랑 이야기하시는 여자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리랑 말랑 귀 간지럽게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우울증 걸린 엘리야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음성이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고 놀라운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뭐 소리를 좀 내더라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탁 토해놓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뭐 불이 번쩍거리고 번개가 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내 마음의 변화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일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엘리야 찾아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이 시간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혹시 안 보여주십니까? 기적이 필요한데 안 보여주셔요.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없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하시는 방식은, 주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붙드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안 들린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요? 오늘 분명히 눈으로 보고 이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안 들려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세계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깨닫고.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이거 일반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피조물들은 삼라만상을 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서라도 나의 능력과 나의 현존을, 실존을 뛰어넘는 창조주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죄악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허망한 대로 주로 나갈 때 이런 부정적인 것을 잘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미련해졌다, 그래서 어두워졌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셨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유기하셨다. 무관심이 제일 아픈 것입니다. 차라리 증오, 애증, 이것은 가망이 있는 것인데 무관심해서 내어버렸다. 너 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린다. 이거 버렸다. 이게 너무 아픈 거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라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는 대로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딱 그만두게 하시니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하는 대로 놔두시는 경우 많아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 지으면 이 양심이 발현해서, 신앙의 양심이 발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습관화돼가지고
분명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도 버려두신 바와 같이 냅둬 버려주시는 이런 거 보면, 그럴 때는 나중에 깨닫게 될 때는 내가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더 이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놔둬 버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내 원하는 대로 잘못된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이 세상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버려두신다, 하던 대로 놔두신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 이런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처럼 그런 가운데 더 마음은 완악하게 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심판받게 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심판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유기됨, 그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이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놔두시네, 뭐 적당히 하면 되네, 이런 생각 자체가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깨닫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보통은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괜찮다고, 적당하게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사람은 그 익숙한 데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익숙한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한 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서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 열려요. 절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기다린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은 그게 너무너무 오래 가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오래 가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러고는 나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안 열리는 대로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열기 시작하면 절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변화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영적 감수성이 회복됐다는 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없는 삶에서 예수님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죠. 영적 감수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죠. 이렇게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애통한 마음도 생기고, 그 전에 아무 감각이 없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나의 마음, 나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는 애통한 마음,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 항상 부하다, 나는 부하다, 라우디에게 성도들처럼 적당하단 말이에요. 이제 살만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또 천국 갈 수도 있다가,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난해가지고 주님 주시는 걸 더 사모하게 되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는 건 끝이 없어야 됩니다. 은혜 사모하는 건 끝이 없어야 돼요. 적당히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생기니까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 감수성이 열린다고요. 감수성이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그냥 받아 쉽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모티베이션 되게 하시는, 마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마음을 그냥 정리해버리고 나면 마음으로부터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이 이 반대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동요가 없이 흔들림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그 거룩함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틀렸다. 나는 틀렸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나는 언제든지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든지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틀린 존재가 아니신데 내가 틀린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익숙하던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는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회개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틀렸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옛날의 백성들과 같이 마음에 묻은 상태에서 혹시 1년, 2년, 10년 혹은 몇 달, 며칠 이렇게 지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연한 순과 같이 부드럽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찢으시면 찢으십시오. 가르치면 이 수는 잘 찢어지잖아요. 연한 순과 같이 아주 딱딱한 갈대는 힘을 주셔서 부러뜨리지 않으면 부러지지가 않는데 연한 수는 너무너무 잘 구부러지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하시려거든 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무조건적으로 매달리듯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옳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마음의 깨달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세 번째 동사 돌이키고입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 끝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면 나는 정말 불행한 존재다, 버림당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요, 그게 현명하며 그게 참 생명을 붙드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것이잖아요. 아무리 안 들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미친 사람이라고 나를 지적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전도자예요.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거 다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핍받고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 믿음의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할 때 딱 부딪히는 거 하나, 이거를 통과 못하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내 보낼 수가 없다. 생각만 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행동이 참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일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을 정말 공적으로 마음껏 드러내는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그걸 시험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진짜 생각으로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한번 해보세요. 내 입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잖은 신앙하고 조금 더 별난 신앙하고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성향하고 다른 거예요. 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어려워도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그 영광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려 내려 보내주시는 은혜가 이때까지의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약장사라고 하면은 신약 구약의 성경을 파는 약장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짜 믿어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왜 세상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니도 그 환자냐, 신자라 안 그러고 환자냐 그런단 말이에요. 너도 병자냐, 너도 그 욕 듣는 그 교회 다니냐. 요즘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시대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 구하려고 나 자신을 자꾸 숨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것이 나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12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의 10장 38절 39절의 말씀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드러내기가 목숨 잃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드러내셔서 진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당당함과 포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 무겁다 생각하고 죽는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무거운 거 아닙니다.
주님 뒤 따라가는 게 자꾸 무겁다 생각하고 부담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러면 이 정도 하면 좀 따라 하는데 다시 한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십자가 슬픈 거 아닙니다. 자꾸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드러내십시오. 힘들어도 예수님 이야기 하십시오. 기독교 엿듣는다고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에 믿음 가지게 될 때에 고침 받는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고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고침 받을 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이 체험을 하거든. 나는 더 이상 고침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고침 받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고침 받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 믿음의 변화는 고침 받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이제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의 길이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영화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못난 몸, 죄짓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은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로 예비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연결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중간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천국 들어가기 전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는데 십자가를 져야 할 삶을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묘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할 삶을 이탈해가지고 교모하게 사람의 영광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고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의 영광도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어떨 땐 이게 너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표요. 이건 너무너무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썩어져 갈 것들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께 전부 달았고요. 그거 복 받기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의 영생, 영화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교모하게 십자가를 져야 할 삶을 자꾸 이렇게 십자가 자꾸 배제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뭐 남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저같이 사람들 앞에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이런 지금 직분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 그게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싶고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 영광도 취하고 사람 영광도 취하고 보통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야 영생의 복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세상에 뭐 다 누리고 다 누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런 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당시 90년대인가 중국, 지금도 뭐 그런 지하교회 성도님이 있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 정말 성령께서 이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이렇게 개방하기 시작할 때 중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연변족 중에 우리 조선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한족 중에서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조선족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고 나서 이 삶이 변하다 보니까 남편이, 조선 남편이겠죠. 남편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드려 패기 시작해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맞고 두드려 맞고, 그런데도 주일날 가다 놓고, 그런데도 숨어서 교회 가다가 교회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또 매질이에요. 죽는 거예요. 뭐 중국 그런 사회 아직도 있는가 봐요. 교회만 갔다 온 거 딱 걸리기만 하면 죽도록 매맞는 거예요, 남편한테요. 우리 어제도 내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드님이 경찰이 됐는데 호주에도 그렇게 출동을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요? 가정폭력 때문에. 나 호주는 진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호주도 경찰 출동하는 건수가 제일 많은 게 가정폭력 때문에 출동한대요. 중국은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까지, 판사한테 앞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남편이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이혼까지.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당하면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이혼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조선족이 그때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버림당하고 한국까지 흘러 들어오게 돼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의 간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큰 교회 가면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얼마나 그때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처음 예배 받을 때 은혜가 막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국 여자분이, 그분이 한국에 내 가만히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주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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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제가 볼 때는 두드리 맞을 일도 없고 너무 배부르게 가슴이 이북말을 쓰시는 분이에요. 배에 제가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분 말을 그대로 못 넘기겠어요. 배에 기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살면서도 뭐가 그래 부족한 게 많다고 또 달라고 뭐 했다고, 학교 아예 안 걸렸다고, 학교 저기 불합격했다고 또 난리고, 뭐 하렘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냐고 뭐 이러고, 더 달라고, 더 좋은 대학 왜 안 보내주시냐 그러고, 우리 아이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왜 안 인도해 주시냐 그러고,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부터 처지냐 그러고, 그래가서 막 기도하는 거를, 열광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들으면서 한국 성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저런 기도 감히 못 드렸는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매 맞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견딘 게 아니라고. 매 맞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힘들어요?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 여자분의 기도, 말을 하는 기도 자체 그렇게 배웠겠죠. 뭐 변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느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기도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국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더라. 다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자체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느냐? 뭐 적용 하나만 들고 우리의 기도부터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 자매가 말한 게 맞아요. 우리의 기도부터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미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덤으로 주시는 것에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본질적인 그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주심을 마음을 열고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많이 주셨어요. 이미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뭘 더 해야 됩니까? 구원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더 높은 차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고 복 주신 주의 백성들을 세상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뜻을 깊이 깨닫는, 그리하여 깨닫는 마음에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변화 요소들이 작동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열리고 기도도 바뀌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문이 열려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큰 복의 삶에서 승리의 승전의 보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우리 시간을 가집니다. 찬송하겠습니다.